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입니다.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랑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제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레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11조 헌금 전선옥 권사님, 감사 예물 전선옥 권사님, 번제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온,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을 깨어 일어나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새벽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새벽 올려드리는 간절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여부수 산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했어요. 당시 관례는 그 성을 정복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부수족이 살던 여부수 산성이었는데 다윗성으로 바뀐 거예요. 다윗성이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에 있던 여부수성 그 아래쪽에다가 성벽을 더 넓게 쌓고 그리고 거기에 왕이 머물 수 있는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구별된 한쪽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지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장막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었는데 이 실로에 있던 장막이 그대로 옮겨온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개입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정확하게 딱딱딱딱 재주셨고 재질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설계도의 근거에서 그대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이 장막은 이동식입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말뚝 뽑고 해가지고 다 해서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싣고 또 가다가 구름이 어느 장소에 머무르면 거기다가 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맨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가고 또 그 이후에도 실로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세 때 건축한 이 회막이 다윗성에 왔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다윗성 안에 왕궁을 짓고 그리고 한쪽을 구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또 하나의 회막을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장만을 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기럇여아림에서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진 그 언약궤를 모셔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 짓고 언약궤 모실 집을 짓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또 수레에 싣고 올 수 없잖아. 왜? 율법에 보니까 수레에 싣고 다니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도 그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을 소집을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하는 이 일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 아주 고유한 직무인 거예요.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여라 그랬더니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 둘째 아들이 그핫, 셋째 아들이 무라리.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그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인 게르솜은 그 회막을 치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울타리, 요즘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말하면 예배당 울타리 친 그것을 다 들어서 뜯어서 수레에 싣고 옮겨가는 일이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은 이렇게 예배당을 뜯어서 옮겨가는 요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그랬더니 5절 말씀 보면 그핫 자손, 6절 7절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런데 6절 무라리 자손 한 줄, 7절 게르손 자손 한 줄. 그런데 5절 8절 9절 10절은 모두가 둘째 아들이었던 그핫 자손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총 870명을 전국에 ht어져 있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다윗성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제사장 두 사람을 불렀는데 한 사람은 사독이고 한 사람은 아비아달입니다. 물론 모두가 레위 지파고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도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아들이 엘르아살이 있었고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대제사장 엘리가 바로 이 아론과 이다말, 아비아달, 엘리, 이렇게 엘리 밑에 아비아달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먼저 대제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다윗이 노베 피했을 때 그것을 알고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을 싹 죽여버렸는데, 그때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장군을 찾아가서 장군님께 먹을 것 진설병 드리고 골리앗 칼 줬다고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부터 함께 쭉 다녔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먼저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충신이었는데 다윗 왕 말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 있어요. 첫째 형 암논 죽었고, 둘째 죽었고, 셋째 압살롬 죽었고, 야 이제 넷째 내가 왕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오늘 내일 하시니까 그 아비아달하고 장군들 요압이랑 짱 모아놓고서 아도니아가 왕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일 수는 없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고 어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 성소로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되고 그때부터 사독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으고 12절,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목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올려와야 되는데,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이 어깨에 맬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걸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언약궤만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춘천 시립합창단, 춘천 또 뭐 있죠? 그 시립교향악단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고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고 또 찬양대가 찬양하고 악대가 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면서 어디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오는 이야기가 2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 보면 다윗,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차관, 각 사단장들까지 하여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오벳에돔 집까지 갔고 거기에서부터 다윗성까지 함께 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고급 승용차가 수십 대가 쫙 써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서.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걸었던 거예요. 6걸음을 걸었는데 안 죽었어. 왜냐하면 이 그아 자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 왜? 먼저 번에 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가 만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웃사도 웃사도 그아 자손이었는데 그거 이렇게 손탁됐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 그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다섯 발짝, 여섯 발짝까지 움직였는데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소 잡고 양 잡아서 번제를,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26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서 다윗성까지 올라오는데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왕궁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왜? 왕궁 창문은 다른 집들보다 좀 높은 데 있으니까. 누가?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이고 저거 왕이 채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 뒤를 따라오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덩실덩실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고 이러고 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속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해도 이 속살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에이,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치신머리 없이 어떻게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하실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분위기를 봅시다. 다윗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윗 왕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기쁨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삐딱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인 가운데 99명은 다 즐겁고 좋아하지만 딱 한 사람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미갈과 같은 생각, 미갈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미갈은 불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왜? 미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도 하나님 정면 승부할까요? 올라갈까요?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했던 사람이지만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유도 뭐예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엔돌까지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안타깝게도 평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건 그 당시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기를 못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할 때 무조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아니, 조건이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옳다, 이건 2단, 3단, 4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은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내 생각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수레에 끌고 와서 그랬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일하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 신실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의미는 오늘 한 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새벽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미갈처럼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 그아 자손들의 어깨로 언약궤를 메어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왕과 장로,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미갈만큼은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미갈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불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계획된 일정이 잘 진행되고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